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며 경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될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번 기회에 다 얻어서 남은 생애가 복되고 보람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각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권, 그리고 첫 장, 첫 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한 곳을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자, 22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한 장 전입니다. 21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됐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과 성경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또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또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강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고 각 사람의 특별히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5일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이런 성경 강연회를 온라인이나마 또 꼭 필요하기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금방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아마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보통 책을 보면 책 앞에 저자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줘서 결국 읽도록 만드는데 이 성경은 구구한 설명 없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폭탄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폭탄 선언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지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황당한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무도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구한 설명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없다는 정확한 증거도 제시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비교를 조금 해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양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다양한 색상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보면 사람의 10분의 1 정도는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80억이라고 할 때 무려 8억 정도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색깔이라는 화려한 어떤 그런 감탄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그걸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특수안경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그걸 눈에 끼면 생명일지라도 그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특수안경을 통해서 색깔을 본 그 생명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감동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왜 없어졌고 없어졌다고 말씀할까요? 없어졌다는 건 집으로 말하면 임시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 살 본 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이 세상의 7, 80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7, 80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잖아요. 자, 이 세상 7, 80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지어 올릴 때요, 옆에 조그만 임시 가건물을 지어 놓고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큰 집을 지어 올립니다. 큰 집이 다 완성되면 가건물은 부셔버립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냐 하면 임시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요, 성경 판매량이 한 60% 정도 늘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전염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많이 사서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서 특별히 어디를 읽어보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는다고 합니다. 예, 성경은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이 세상은 낡아지고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는 검과 흉년과 그리고 온역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4분의 1이 짧은 시간에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 마지막이 되면 현금 통화가 없어지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도 자세히 소개해 놨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에 보면 러시아가 주변 여러 나라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전쟁은 아직 지구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의 나라 이름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왔다가 멸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6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으로 지구상의 3분의 1이 갑자기 죽고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들어 넘기시고 말 건가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 없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밤이 힘들까요? 고아들에게는 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낮에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뛰어놀지만 밤에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밤이 커다란 공포고 슬픔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밤에 고통이 있죠. 그리고 아프면 언제 더 고통이 있던가요? 밤에 고통이 더 커요. 자, 천국에는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다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천국은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경찰서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고 법원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만 있습니까? 지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고통받는 곳, 그곳에 참여하리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천국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각상 너무나도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 20, 30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살까? 그 생각할까요? 자,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지옥문이라는 작품 속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 지옥문이라는 작품을 로댕이 조각을 냈는데요. 폭이 4m고 높이가 8m 가량 되는 청동 조각입니다. 자, 이곳에는 186명의 지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지옥문입니다, 제목이. 자, 그 지옥문 위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할까요? 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로댕은 이 작품을 37년에 걸쳐서 조각을 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지옥, 이것이 우리 각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면 사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자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짧은 글귀지만 이 글귀가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현판에요, 탁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 강당을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이 항상 보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6세기에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라고 알려진 필립 네리 공을 찾아가서 자기 딱한 경제적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부탁을 했습니다. 필립 네리 공은 그 학생의 딱한 사정을 다 듣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글귀를 반복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 내가 학생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학생은 이 돈으로 먼저 무엇을 할 건가? 예, 먼저 법대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텐가? 예,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예, 남들이 맡기 어려운 사건 하나를 맡아서 아주 보란듯이 멋지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성을 얻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집도 준비하고 마차도 준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좀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용기 있게 패기 있게 대답하던 이 젊은 청년이요. 그만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립 네리 공은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일세. 여러분 중간 다 빼면 결국은 끝에 가면 남는 것은 죽음과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실 겁니까?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지옥, 그것이 우리 각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 여기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 아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진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진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아갈 생각만 하지 자기의 최종 종착지,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바빠서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람으로 났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답을 얻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래서 제가 4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첫째, 사람이 무엇일까?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세 번째, 나는 왜 살까? 즉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어디로 갈까? 자, 각자 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입니다.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 사람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에게 물으면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으면 사람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고등동물이다. 도구를 쓸 줄 아는 동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다고 용어를 실제 사용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죠. 사람이 동물입니까? 동물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동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언짢겠죠.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일까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자, 얼른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부모에게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부모에게서 왔다라는 말도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뭘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봤는데 그 답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표정으로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학생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살지요. 좀 기특하더라고요. 부모를 그 어린 나이에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곳에 줄을 잘 서서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부려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자, 그런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걸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삶의 실패자라는 말이 되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뭘까요? 삶의 목적은 자기가 고민해봐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면 그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만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밤 12시 자정에 내가 정확하게 죽는다면 죽음 전 1시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음 건너편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거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말씀을 듣는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요. 사람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찾았으니까 창세기 1장 11절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건너뛰어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건너뛰어서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땅의 지구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즉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질문했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의 자기의 신분과 삶의 목적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장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장갑. 자, 들어가는 구멍은 넓은 구멍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5개의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자, 이 장갑을 자기 스스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장갑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딱 만났어요. 그 손에 딱 끼우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나는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장갑이 손을 만날 때 비로소 그날 장갑은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기의 생명에 분시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노동을 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 뒷바라지를 해요.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여러분 뒤에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에게서 낫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생명의 분신, 자기를 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이 세상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도 만들어 두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는 방법과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를 닮았을까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문으로는 신령 영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12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흙에 있는 원소와 똑같다는 사실이 불과 200~300년 전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닮은 것이 어디를 닮았냐?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이지 않는 영이 닮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둘로 나뉘면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은 몸과 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얘기할 때는 몸, 혼 혹은 각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영을 앞에 두고 영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영과 그다음에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몸이죠.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의 오감은 전부 보이는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이는 세상을 보죠. 귀는 보이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감각은 보이는 것을 이제 만지죠. 그 다음에 코는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한 냄새를 맡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입에서 맛을 느끼고 이 오감은 다 보이는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혼은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합니다. 지정의에 속한 지식과 정서와 의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은 지식을 축적시키고 고상한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구체적으로 영의 활동을 나누면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이게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는데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어떤 그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을 주스면요,
이걸 내가 가져야 되냐, 경찰서에 갖다 주냐. 누구든지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짐승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사람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요, 만족이 안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있잖아요.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물이 있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이성의 짝을 찾아요.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어딘가에는 있어요.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의 활동이고 영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참으로 만족이 되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양심은 죄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즉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몸은 뭐냐? 몸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여러분 여기에요. 컵이 와 있잖아요. 컵이 여기 왜 와 있을까요? 물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와 있어요. 컵은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다른 말로 한다면 집이에요. 집.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몸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는 하물며 흙집에 살며 사람의 이 육체를 가리켜서 흙으로 된 집이다. 그럼 집 안에는 다 사람이 살잖아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집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보면요, 딱 집의 구조하고 같잖아요. 머리털은요, 지붕입니다. 그리고 눈은요, 창문이에요. 그 눈 안에 이 속눈썹은요, 커튼과 같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은 여기 이제 환기통이고, 입은 식당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도 있고, 두 다리는 집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람의 육체를 집에 관련해서 잘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입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는 건 나이가 들면 공고해져요. 모든 것이 힘들 때입니다. 자, 나이 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가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잘 믿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젊을 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나이 들면요, 모든 것이 흐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래 살면 산 만큼 세상의 것이 찌들어 가지고요, 순수하게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젊은 사람이 훨씬 믿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좋은 시기입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람을 집으로 더 하우스라 그랬습니다. 자, 집을 지키는 자는요, 두 다리입니다. 나이 들면 두 다리가 떨리고 힘 있는 자는 허리죠. 허리가 힘을 쓰는 곳입니다. 힘 있는 자, 허리가 구부러져요. 맷돌질 하는 곳은 입니다. 이가 이제 빠져요. 그리고 창들란데요,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요. 성경을 계속 보려고 그래도 나이 들면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계속 글을 봐도 되지만 나이 들면 못 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처럼 두 귀가 이제 어두워져요. 모든 것이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 영원한 집입니다. His eternal home입니다. 진짜 자기 집인 거예요. 영원한 그것도 집. 이 육체는요, 더 하우스예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문자들이 와서요,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집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기 흙은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요. 욥기 19장 찾겠습니다. 26절. 욥기 19장 26절. 성경을 중요한 구절들은 중간중간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이 가죽이에요. 몸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죠. 어느 날 심장이 탁 멎어요. 돌던 피가 멈춰요. 그러면 썩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자, 육체라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뭘까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손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에요. 이것은 내 얼굴이에요. 이것은 내 몸인데,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이 육체라는 집 속에 진짜 영혼인 나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육체 조직이 파괴될 때, 심폐 기능이 정지할 때 그 육체 속에 살던 영혼이 이사를 가요. 누구를 만나냐? 육체 밖에 나가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에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장례식장에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자, 이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린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분리라 그랬죠.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이를 살린 겁니다. 영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차이가 있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혼은 육혼입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혼은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성경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을 한 것을 임사 체험자들,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임사 체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1989년 신문인데요. 광주일보입니다.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자, 1975년 이전에는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전무하답니다. 그런데 1975년 이후가 돼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1975년 이후래요. 불과 한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삶에 대한 연구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 이것은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낸 책인데 무려 1,300만 권 정도가 팔렸어요. 자, 우리 시대에 이 사람은 제프리 롱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예요. 의학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무려 40년 동안 이 사후 세계와 관련된 책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논문을 전부 연구했대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은요, 무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1,300명을 직접 만나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Evidence of the Afterlife예요. 사후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책을 번역해내기를 죽음 그 후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1,300명의 죽음 체험자를 연구한 최초의 사후 생 보고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9가지 증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서 1번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2번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5번의 완벽한 삶의 해고, 사후 체험을 할 때요, 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삶을 해고하는, 그리고 8번째 전 세계적인 일관성, 그리고 이 사후 세계 체험을 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그 체험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체험을 한 뒤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깨어난 후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 속에서 이 5가지만,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짤막하게 정리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교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자기 그 경험이 부정확하고 거짓이었다, 아주 추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결코 삶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은 몇십 년 살다 죽을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온 천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얻었다. 즉, 세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잃어져 있다면, 그리고 멸망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확실한 생명을 얻고 잘 돼야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해서 가다가 어느 날 인간 역사가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계속됩니다. 자, 인간 역사가 사람 볼 때 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과 영혼 짧은 한 막간에 불과합니다.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 짧은 몇십 년의 기한 속에 나의 삶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왜 배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자세히 배운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냐? 성경에 영생 얻을 답이 있으니까, 영생 얻는 길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있으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어디 먼 길을 갈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갈 때, 그 운전하고 갈 때 여기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하면 길을 잘 안내하죠. 자, 영생 얻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간다라고 바꿀 수 있는데, 자, 영생 얻도록, 천국 가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영생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를 봐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야 됩니다. 증거는 그게 진리라는 걸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오해를 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그러면 하나의 원리고 개념이고 종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제가 히브리서 내용 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구절을 찾아서 지금 옮겨서 읽어드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만 4번 반복했어요. 성경 전체는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반복을 하실까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믿으면 계속 반복할 필요 없죠.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장깨를 부립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도 믿기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생각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쭉 시간을 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영생의 문제는 뒤에 가서 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만나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모순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어려움을 겪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모순스러운 세상이 있으면 되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요, 교회에 가지 않는 77가지 이유,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다양해요. 근데 거기 내용에 그게 다 가만히 읽어보면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게 객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죠. 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그래요? 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눈에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나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도 안 보이고요.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도 안 보이고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우리 눈앞에 영상도 소리도 지나가는데 영상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4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시간 지나가면 낡아지고 세져 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지구를 잡고 있는 중력의 법칙, 그게 없으면 오늘이라도 우리는요, 우주의 미아가 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겠다. 그건 자기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두 종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 그리고 신령한 세상. 여기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은요, 천사 세계를 말합니다. 천사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눈의 불완전성, 우리 눈은 가끔 착시도 일으키고 우리 눈이 한계를 가진 눈이라는 것도 조금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답을 해봐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니까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죠. 자, 여기 개구리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하면 말머리가 돼요. 여기가 말머리에 있는 갈기잖아요. 갈기. 그래서 말머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개구리고, 이렇게 하면은 말머리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돌려볼까요? 아이고, 무시라. 꿈에 나올까 걱정되죠. 자, 이렇게 하면 무섭고, 이렇게 돌리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똑같은 사진인데 어느 위치로 어떤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 그리고 동물, 곤충들의 눈, 이 다양한 눈을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원숭이 눈이라 금방 알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잠자리 눈입니다. 자, 여기 다양한 눈이 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이 하나님은 각각의 동물과 짐승, 곤충을 만들 때요, 눈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뱀 눈은 적외선 투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적외선이 있다는 것은 눈이 물체의 열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열을 감지하고, 뱀은 밤에도 활동하니까요, 야행성이잖아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봐서 물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열을 통해서 물체를 확인하도록 뱀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이 좋은 장점은요, 여기 보시죠. 사람의 눈은 1만 7천 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짐승의 눈은 색깔을 이렇게 그군다나 10,000몇 가지씩요 구별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 대단한 눈이죠. 그리고 이 워블러라는 새의 눈을 조사해보니까 돋보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독수리 눈은 망원경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약 8km 바깥에 있는 먼 곳에, 저 높은 창공에서 밑에 지나가는 지도 보이잖아요. 그걸 낚아채 가거든요. 그리고 저 바다 위에서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사냥을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구조가 망원경, 멀리까지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개가 보는 세상하고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요. 개는 생명은 아니지만 상당히 흐립니다. 개가 보는 세상이에요. 고양이가 보는 세상 또 다르죠. 사람은 이렇게 칠흑까지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고양이가 보는 눈은 그래도 사람보다는 밤에 더 잘 봐요. 왜? 고양이는 밤에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낮에는 사람을 이렇게 칼라도 식별하지만 고양이는 낮에 사람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가 보는 세상. 자, 새끼리는 그 깃털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요, 새끼리 보는 건 사람보다 색깔을 자기들끼리는 더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좌측에 사람이 보는 새의 모습이라면요, 우측은 새가 새끼리 보는 더 정확하게 색상을 구분합니다. 뱀이 보는 세상, 열을 식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의 열을 이렇게 식별합니다. 사람은 못 보죠. 박쥐는 하이테크 시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박쥐는 요즘에 확인이 되기를요, 3차원 초음파 영상 탐지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부딪혀서 오는 그걸 신호를 듣고요. 근데 단지 2차적으로만 아니라 그걸 3차
그래픽으로 그린대요. 그래서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틈을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저절로요? 자, 여기 보면 잠자리 눈입니다. 온 세상 360도를 한 번에 보는 헬멧 눈, 잠자리예요. 여러분, 잠자리 눈은 여기 보시면 곁눈이 2개고요. 홀눈이 3개예요. 그 얼른 보면 5개 같죠. 그런데 곁눈 하나에 3만 개의 각각의 눈이 또 있어요. 마치 그 벌집처럼요, 육각형으로 생겨서 눈이 곁눈 하나에 3만 개의 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360도의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거예요. 잠자리 뒤에 살금살금 잡으려고 하면 얼른 눈치채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리의 눈은요, 총 6만 3개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2개만 아닙니다. 곁눈 2, 홀눈 3. 근데 한쪽에 또 3만 개의 눈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6만 3개의 눈이나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눈을 가졌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정답이 아니죠. 사람의 눈은 착시도 일으키고, 사람의 눈은 일정 영역의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된 눈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사람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 없죠. 출애굽기 3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고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셔야 돼요. 계시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요, 무대가 있고 무대 앞에 커튼이 있고 정중석이 있잖아요. 자, 청중은 무대의 막이 열리는 만큼만 무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알고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5가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우는데 이걸 기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양심을 통해. 두 번째, 만물을 통해.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섯 번째, 성경을 통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신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종교심입니다. 사람 그거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신을 찾던 모습은 다 있잖아요.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사람이 평안할 때는 안 찾지만 어려울 때 찾기도 합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신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통해.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든 분의 능력과 지혜가 그 만들어진 물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예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개인을 안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했냐면, 개인은 죽으면 또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오고 가는 많은 세대, 어느 시대나 균등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한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물은 모든 사람이 접하고 있잖아요. 지구나 그다음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접촉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물을 자세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보면서 또 그걸 신이라고 또 섬기네요. 달을 보고 달신이라 그러고 바다를 보고 용왕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나무라든지 고목이라든지 이런 거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세균, 요즘에 코로나19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번져나가는데 금방 잡을 건데.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멀리 있는 별은요, 망원경을 통해서 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전파나 이런 것은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과 성경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뭘 핑계 못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 신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지혜와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제2롯데월드 보면 참 웅장한 건물이잖아요. 높은 길에. 저걸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었을까 참 궁금해져요. 그걸 설계한 사람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못할 뿐 아니라 웬만한 건설 회사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설계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건물을 보면 그것을 설계한 그 설계자의 능력과 지혜를 좀 알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이 지구와 지구 안의 식물과 동물은요, 훨씬 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만들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고 질서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조금만 보죠. 이사야 40장 26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눈을요, 땅으로만 두지 말고 옆으로만 두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요, 이 모든 삼라만상 이걸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 태양계 하나를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제 태양계니까요. 태양계 안에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가장 우리 지구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가운데 있는 걸 내핵이라고 그러는데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 내핵이 지구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핵이 돈다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낮밤의 교차가 생깁니다. 태양 쪽으로 가면은 낮이 되고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면 밤이 되잖아요. 자, 이 시속 1660km로 자전하는 이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10배 느려졌다고 해봅시다. 시속 166km로 돈다.
그러면 낮밤의 길이가 10배 길어져요. 그럼 낮에는요,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식물이 다 타 죽고, 밤에는 냉기 때문에 식물이 다 얼어 죽어요. 자, 그러면 시속 1660km보다가 10배 빨리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16,600km로 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요, 24분이 되는 건가요? 금방 밤이 됐다. 금방 낮이 됐다.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속 1660km로 돌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그 중에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휴식하고 8시간은 일하고, 참 얼마나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38만 킬로미터의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이 지구의 태양계의 행성 중에요, 위성을 갖고 있는 별이 또 작아요. 지구는 특별한 별입니다. 이 달이라는 위성을 달고 있는데요, 38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요, 계속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 달이 있으므로요, 지구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달이 없으면요, 바다는 다 썩는다고 합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간만조 차이가 생기고요, 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 지구는 달이라는 이 위성을 이끌고 태양 주위를 또 1년에 한 바퀴 돌아가요. 그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아가는 속도가 무려 시속 10만 8,700km인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그걸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총알 속도의 30배 속도라 그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총알 속도의 30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딱 한 바퀴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 구체로 돌기는 해도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9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9개의 행성이 전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은요, 이 태양도 9개의 행성을 이끌고 지구까지 포함해서 우주 공간을 달리는데 시속 한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린대요. 그래서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2억 2,600만 년이 걸린답니다.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늘에 바다에 모래만큼 많은 별이 있는데요, 그 모든 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저절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건 그 법칙과 질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자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태양이 9개 행성을 이끌고 우주 공간을 달리는 것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냥 보시지 말고 거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속 7만 킬로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자, 지구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제 눈에는 보여요, 지구가. 자, 지구 찾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생명체가 나오고, 오랜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어느 날 그게 개구리도 되고, 개도 되고, 어느 날 그게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됐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저절로 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믿는 게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와 법칙이 있으니까 질서와 법칙,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 설계했다고 믿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저절로 됐다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지구로 내려오면요. 이 식물은 100만 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식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중에 꽃을 봐요. 꽃의 색상, 꽃의 향기, 꽃의 모양, 꽃의 종류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 이게 다 저절로일까요? 그리고 동물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동물 각각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 그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라고 합니다. 20만 가지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산대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냐.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셨다. 그리고 경고케 하시되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요. 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연구해서 그걸 사용해서 또 사람이 치료를 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해를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니까 선언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게 명확한데,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요. 그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이 또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다양한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건 글이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나오는 거예요. 3,800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옮겼어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끝내면 좋을 뻔한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꼬르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있죠.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끝이 있나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 천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배워보자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글을 쓸 적에 펜을 잡고 글을 씁니다. 자, 펜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펜은 저에게 잡혀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글을 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 한 사람을 펜처럼 잡아서 하나님께서 글을 기록하셨다. 이게 감동으로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책들이든지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단지 좋은 말, 그리고 사람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말,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성경 기록할 시점의 3분의 1입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어떤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배워보면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아 적은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예레미야는 지금부터요 2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 적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받아 적은 성경,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받아 적은 성경, 그리고 에스겔은 에스겔이 받아 적은 성경, 말라기는 말라기가 받아 적은 성경. 그래서 성경 앞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나와 있고 그 조상의 이름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옛날애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 조상대까지 자세히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요, 성경은 정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는데 어떻게? 자세히.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책은 성경에 딱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번 5일 동안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자세히 배우는 건 어려워. 다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그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생 얻는 그 문제에 필요한 건 자세히 배울 겁니다. 나머지는 또 그 이후에 자세히 살아가면서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증언과 성취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여기 반대로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가요? 나는 피조물인데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그게 두려운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뭘 찾아야 돼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지 우리는 증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증언이 뭘까요? 증거된 경험의 약자예요.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씀한 그게 사실인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증거입니다. 그 증거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성취함은 뭘까요? 성경 3분의 1이 기록된 시점에서 예언서인데 그 예언이 실제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취예요.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확인하고 지나간 역사에서 미래 역사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고 확인해서 확실하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뭐 다 이해해서 믿고 사나요? 여러분 부모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친구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학교의 교수가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안 돼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아니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 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죠.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유를 AD라고 약자를 쓰는데 아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도미니는 주고 아노는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 살아요. 자,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면 틀리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기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을 기자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입니다. 40명 정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옛 약속이라는 의미고 39권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이 중에 구약 성경 39권 하나만 딱 외워두시면 3927 플러스하면 66 3927 39권은 좀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올려보면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습니다. 자, 인물로 말하면 조선시대 이순신 세종대왕, 특별하신 분들이죠.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근데 성경이 AD 100년에 완성됐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은 고서 중에 고서입니다. 자, 성경의 유래 좀 살펴보죠.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는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용한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알다시피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서 항상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읽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놨어요. 근데 참 성경이 낡았다고 좀 보이죠. 이게 128년 된 자기 집안의 가보랍니다. 이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미국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시작한 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 가운데 그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신대륙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의 기초와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이제 계산해 보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 1,900년 전의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신 대로 지금은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성경은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자, 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보면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3,435개.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한 260개 되니까요. 언어는 그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거의 대부분 나라의 언어로 글로 옮길 수 있는 대부분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성경은 원본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걸 이제 옮겨 적은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번역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번역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원본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원본이 주어지고 그걸 여러 해당에서 읽기 위해서 옮겨 적은 사본은 수만 개가 되는데 그 사본은 여러 군데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본 중에 이제 하나가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에요. 194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요 이전까지 구약 성경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은 AD 1000년경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사본은 BC 2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본이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 사본이 나왔어요. 자,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고 이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말하기를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고쳐지지 않게 그대로 유지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것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최근에요, 2021년 3월 17일에 또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공포의 동굴에서요, 1900년 전 성경 사본 조각이 발굴이 됐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이스라엘 사막 동굴서 1900년 전 성경 사본 조각을 발견했다. 이 내용이 나훔서의 일부예요. 구약 나훔서가 나오는데 나훔서 일부가 나왔어요. 또. 여러분, 이분은 성경을 대적하던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인이기도 하고 이분은 법률가이기도 하고
이분은 나중에 주지사까지 했어요. 자,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종로로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 한 사람하고요, 약속을 해서 내가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고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제1장을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분이 쓴 첫 번째 책이 배너예요. 배너 작품 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 성경을 배워야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안 배워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요,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배우면 성경 앞에 꼬꾸라지거든요. 그리고 시대와 어떤 장소를 물어나고요, 성경을 바르게 보면 그 믿는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라고 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무슨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조적 사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적 사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 과학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에덴 농산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조의 사실, 역사의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특별히 가장 존귀한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왕이에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면서 역사의 통치자예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배우면, 이건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이 아니고 절대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믿어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영혼이 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런 사실, 자기 영생에 대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틀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여기 보시면 최근 50년 동안요,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의 탑10을 여기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성경이 39억 권이에요. 모태통 어록이 2위인데 8억 2천만 권. 그리고 3위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4억 권. 4위는 반지의 제왕인데 1억 300만 권이에요. 자,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요, 16억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요, 성경의 절반도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성경. 그런데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성경. 자,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다 정직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으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밝은 빛 가운데서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말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밝은 빛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1600년 동안 받아 적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고 지극히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않았다. 헛되이는 혼돈하게 해요.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증거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해를 요구하시진 않지만 증거를 주시고 믿음은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16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역사의 통치자라는 증거를 이렇게 두껍게 주셨어요. 배워보셨습니까? 정말 탐구해 보셨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배워봐야 될 책임이 있고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워보시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고 정직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는 오늘 하루만 듣고 안 듣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후회하십니다. 어느 때나 교회는 갈 수 있어도 성경은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첫 시간 지났어요. 4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8시간 투자하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다 배우고 나서 믿을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면 되겠다. 믿을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것은 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라도 밝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찾는 마음도 주시고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